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계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이 오늘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안전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을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정과 육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멸망의 길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넓은 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갈급하지만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기근인 수많은 백성들, 기근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할 때에 잘못 증가하는 말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 큰 전쟁에 관한 한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인데 이 전쟁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그 전쟁, 무시무시한 핵전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신할 정도로 그 환상을 보고 말입니다. 영상을 본 것입니다. 우리 영상 이미지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그 영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7장과 9장에서 받은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를 그때 받았던 계시를 고레스 왕 3년입니다. 히데길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티그리스 강을 히데길이라고 합니다. 자,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시 디테일을 하게 받습니다. 상세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세상 일에 바빠서 외면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가 귀만 열면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개입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말일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관한 영원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생명록책에 기록된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에게 내가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법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런 계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계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뚜렷한 영상으로 영상 메시지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은요. 10장에서 12장까지는 10장에서 12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잖아요.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하는 건데요. 이런 계시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은 참 많이 듭니다. 이 말씀 듣고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잠깐의 그 기간들을 견디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올라갈 때는 참으로 힘들지만 높은 정상에 섰을 때는 어때요?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에서 이렇게 지구가 내려다 보인다고 그랬죠.
어쩌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11장은 다니엘 시대부터 세상 마지막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10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일은 특히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1장부터 말씀을 하느냐. 10장은 서론 부분이라고 했어요. 10장, 11장, 12장까지. 그러면 서론 부분으로서 중요한데요. 서론 부분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 일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큰 전쟁이다. 자, 12장은 다니엘을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책임지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두시는 작업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실제로는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거나 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역사는 성소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그에게 맡겨지는 때다. 후 3년 반이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7년 대환란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300주야가 지나야 끝이 납니다. 인생 역사도 2300주야, 지구 역사도 2300주야 지나야 끝이 나요. 2300주야 계산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한 한 일을 보게 됩니다. 바사반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누구에게? 벨드사살이라 계명했던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 일은 참된 이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이상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뭐 희미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본 것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자기가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새 1회 동안을 슬퍼했다. 새 1회는 3 곱하기 1회 37에 20일, 21일을 가리켜요. 21일. 그래서 21일 다니엘 금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까지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넣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환상의 배경 설명입니다. 환상의 배경 설명으로 9장에서 받은 계시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 3년인데요. 2년 정도 지났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10장 1절에 3절은 9장에서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이 사건은 어디와 또 연결되느냐? 이 10장의 1절에 3절은 다니엘서 6장하고 연결돼요. 다니엘서 6장이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 나옵니다. 그때 시기가 바로 10장의 시기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1장부터 시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장과 10장이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9장과 10장 사이에는 얼마 차이가 있죠? 9장과 10장 사이에는 2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정말 성도의 환란의 예표가 된다. 여러분, 환란은 피하고 싶죠.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에게는 마지막 때에 바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 세상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결국은 10장에서 다니엘 굴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세상 제국의 멸망을 말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연결하므로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 대환란의 시기에 바로 예표가 되는 것이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도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을레강변에서 환상 때와 같이 이번에도 다니엘은 육체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끔찍할 정도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참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내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영상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실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나타난 한 일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원어에 보면 다바르. 여러분, 이 다바르는 말, 명령이란 뜻인데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IT 대표님 오늘 앞에 1분 거리에 있던 교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계십니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비록 끝날 때쯤, 오전 예배 끝날 때쯤 오셨는데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기업 사업이 많이 이렇게 활동하니까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요, 참 정직하고 강직하고,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정치인들 앞에서도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 강직함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름이 데보라예요, 데보라. 그래서 제가 이름을 데보라라고 지어드렸어요. 자기 이름은 몰라요. 그냥 나는 데보라라고 할게요. 그냥 데보라 같은 믿음이고 데보라 같은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거 다 끝나면, 사무엘상 좀 끝나면 데보라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데보라가 오셨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신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계시를 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는 계시 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뭐 교회 옮기라 뭐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바르가 무엇입니까? 한 일입니다. 그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제가 좀 지나치게 나가나요? 마지막 때 큰 전쟁은 3차 세계대전밖에 더 있습니까? 세계대전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이나 명령, 특히 이제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기근,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신탁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는 계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런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람의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요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매일 같이 묵상하는데 오전에 이 말씀이 전혀 그렇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클로즈업이 탁 돼서 내 눈에 딱 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요? 매일 성경 읽어도 전혀 내 눈에 쑥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계속 읽으십시오. 말씀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한 구절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이 정직하고 글씨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 정직하지 못하니까 정직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말씀이 나를 그때부터 끌고 갈 거예요. 내가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눈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원해서 어떻게 마지막 때 준비를 해볼까 오지만 말씀이 끌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끄니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서. 그러나 말씀이 끄는 사람은요, 7년 대환란 중에라도 말씀이 끄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한 일에 대한 이상은요, 이건 이사야도 받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가 이사야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그리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받은 아모스 1장에 나와 있죠. 그것이 그래서 세 사람도 모두 다니엘 그리고 이사야 또 누굽니까? 아모스 다 다바르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상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본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역시 같은 말씀이에요. 아모스로 넘어갔어요 지금. 자, 아모스도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한반도에 대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말씀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민족에 대한 이상, 민족에 대한 말씀도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특히 다바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날씨는 요즘 일기예보 정확하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틀렸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이 나빠요. 미국에서는 일기예보 많이 틀려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 일기예보 한번 틀렸다가 전에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그죠? 일기예보도 하는 사람들도 힘들겠어요. 욕하지 말고 인간의 일이 그렇다 생각할 수 또 있을 텐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참 예민한데 너희들이 일기예보 볼 줄 아느냐? 일기예보 너 볼 수 있느냐? 특히 나이 들면 어때요? 좀 날씨가 굳어지면 몸이 좀 지부둥하죠. 그죠? 무슨 몸이 신호해 주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살려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거는 왜 닫아버리는 겁니까? 그거는 왜 모른 척하는 겁니까? 살려주라는데 내 안에 내 영이 살려주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그것은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구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해라. 시대를 분별한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요 제가 따로 진짜 뭐 정치나 경제나 사실은 문외 아니고 지식도 없었던 사람이고, 특히 우리 아버지가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전하셨어도 난 한 번도 관심조차 있어 본 적이 없고,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 설교해 본 적 없고 다니엘서도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요, 시대를 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에 돌아가는 거, IT, 다음 주에 우리 강의 들을 거예요. 그죠?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현실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뭐 상징 아닙니다. 왜 듣기 싫어하는 겁니까? 왜 정말 설교 듣기 싫어하는 겁니까? 여러분, 듣고 싶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대개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죠. 저는 눈도 어둡고 많이 어두워서 잘 멀리 있으면 사람 분간도 잘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는 이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대를 또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큰 전쟁은요, 이 큰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유린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휴고 다 되고 난 뒤에는 박해받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면 이 시기 동안에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건데, 이 시기 동안 특징이 큰 전쟁에 관한 한 일인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전쟁이다. 제임스 인 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입니다. 뉴스위크에 2019년도 1월 30일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한 거죠. 미국을 당할 군사력, 경제력 없습니다. 러시아, 중국 합쳐봐도 미국을 못 당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다 못 당합니다. 유럽연합 트럼프에게 좀 계기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처음에는 트럼프 전부 다 왕따시켰어요. 왕따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는 반드시 중국이 패한다고 전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밀리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나가는 방향은 3차 세계대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공할 만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력 증강이 바로 그 증거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죠? 뉴스가 나오면 스크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뭐가 나무의 비유로 배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나고 풀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재림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은 저는 피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믿음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어떤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성도로, 성도가 목사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까지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을 책임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그리고 자기 믿음 없음에 대한 것도 자신이 다 책임을 져야 돼. 다니엘의 한 일에 대한 환상을 본 때가 아까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고레스 왕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달 24일입니다. 자, 70일에 대한 환상 2년 후가 되겠죠.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주전 537년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세일에 21일입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상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일 동안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정해전 시간에.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정해전 시간에 3번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세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있잖아요. 식사를 차려놨는데 12시 딱 되면 식사하러 안 오시고 기도하고 계시면 짜증을 좀 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후회가 되고 아버지의 그 모습대로 저도 좀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따로 구별해서 그래서 운행하시다가도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5분이라도 정차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벌써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 비록 5분이 될지 길면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벌써 내 중심과 내 시간과 벌써 내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했지만 21일 금식을 했는데요. 이 21일 금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한 금식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금식 어떤 분들은 완전 금식을 하는데 완전 금식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음식과 몸 단장을 제한하는 부분적인 금식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요, 그 메마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자주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왜냐하면 이 지구의 종말을 보니까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너무 이렇게 인간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다니엘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부분적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애도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니엘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기름 바르는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고 귀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이 예의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씻지도 않았고 바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장에서 이방 음식과 의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이 다시 한번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산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9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의 기도가 계속 연결해서 10장에도 그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일의 기도가. 그러면서 9장에서 지연됐던 하나님의 응답이 1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바로 이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10장에 바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당시에 포로 귀환 자들이 당했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학개서, 스가랴서 상황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어요. 16년 동안. 그러면서 기근과 그리고 사마리아 토착민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제결혼이죠. 오늘날 국제결혼은 괜찮지만 과거에는 이스라엘은 국제결혼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의 통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도했을 수도 있다.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보고서 시대적인 현상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나만의 문제만 가지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 좀 가지고도 몸부림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일, 그것이 바로 큰 전쟁. 큰 전쟁은 차바, 가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너무나 두려워서 실신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아마 후대에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것이로서 이것은 아마 세계전쟁, 앞으로 일어나게 될 3차 세계대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3차 세계대전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세계대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과는 달라요. 곡과 마곡,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것은 영계 전쟁으로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8장의 전쟁은요, 곡과 마곡, 오늘날 러스는 어디입니까? 러시아. 이런 땅, 러시아와 중국과 그런 전쟁들, 그런 단체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지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그리고 계시록 9장과 계시록 16장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전쟁들. 그래서 공마곡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냐 아니냐 말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11장은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이 그 도입부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세계대전이 포함된 이 큰 전쟁에는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현실이다. 그 현실 때문에 다니엘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쩌면 그 핵으로 인해서 사람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이 썩어 들어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절로 몸이 썩어 들어가요. 요즘 있잖아요. 생화학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라크 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실은 생화학 무기가 많이 사용됐고, 월남 전쟁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생화학 무기들과 최첨단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날아갔을 때는 그냥 공기 속에서 날아와서 그 사람을 갑자기 있잖아요. 살갗을 이렇게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눈이 썩어도 들어가면서 피는 흘리고, 이런 최첨단 있잖아요. 그 무기들.
그리고 실제로 시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화학 무기들,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썩어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녹아내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무기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나 핵전쟁은요, 이게 강대강인데 강대강끼리는 서로 아마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서로 핵을 터뜨렸을 때는 핵이, 그래서 우리 남한과 미국은 강대강으로는 못 가요.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강대강으로 가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칫하면 밀릴 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참혹한 전쟁에서, 그러면 9장이나 계시록 9장이나 16장에 보면 죽게 되는 사람이 군대의 3분의 1이면 6,600만 명이 될 것입니다. 2만만 중에서, 2억 중에서 3분의 1이고, 인류의 3분의 1이면 2억, 22억 정도 죽게 되는 상황이죠. 만일에 다니엘이 그것을 봤다면 기절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후의 일이다. 그리고 말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일은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말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말일은 대개는 거의 종말을 가리켜요. 종말의 때, 엔드 타임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과 현실, 그리고 두 세계에서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혼란 오지요. 저도 왔었습니다. 혼란이 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은 혼란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처음에는 두려움만 엄습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방치하실까? 다니엘이 그런 의문과, 그리고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역사가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 역사가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세계 역사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대로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이대로 쭉 가도 괜찮을까? 기독교인이 생명이 없는데도 괜찮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그 때문에 너무 고민했을 겁니다. 먹을 수조차 없었다. 저도 처음에 이 엔드타임을 접했을 때, 저는 미국에서 유대인을 통해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것은요, 비마 캠프에 말입니다. 비마 캠프에 대해서 그 유대인에게 들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그 시체 처리기 있잖아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고 나서는 진짜 저도 졸도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 두려움 앞에 서니까요, 믿음이란 게 약해질 수도 밖에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곡식을 준비해야 할까? 산으로 도망가야 할까? 성경에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원래 산 좋아하니까 산에 집은 있어요만은 지금도 동요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진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미국에 숨어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역사, 엉망진창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가? 말세의 성도들은 왜 7년 환란을 그럼 견뎌하는가? 환란 전 휴고를 믿는다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럼 왜 견뎌야 하는가? 견뎌야 된다면. 성경의 말입니다. 아무나 구원 받는다는 말 없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자,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요, 죄가 짓다 못해서 현재 어때요? 넘쳐나고 있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가 넘쳐나다 못해 나중에는 하늘에 사무쳐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너무 넘쳐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400년입니다. 400년 후에, 요셉을 포함하면 430년 후에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흘러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언제 흘러넘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지금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두려 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땅을, 가나안 땅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가나안 7족속에게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건 오늘 우리 오전에 보셨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 주셨던 그대로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능멸하신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게 어디요? 하늘에 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자녀들은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성도는 즐거워해야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잠깐으로 족합니다.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바로 자녀를 위한 것이다. 예. 금에서 불순물을 골라내는 그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순금을 골라내기 위해서 금에는 18K도 있고 12K도 있고 20K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24K까지 있는 줄 알아요. 12K는 12번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24K는 24번 들어가요. 환난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순금신앙으로 대체됩니다. 내가 하나요? 그러니까 두렵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제자들을 전도 내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들은 무슨 말할지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생각나게 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성육신 이전의 천상적 존재, 인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 정월 24일에 내가 힛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런 환상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좀 살펴볼게요. 자, 환상 중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 힛대길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천상적인 존재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몸이 황옥 같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번갯빛 같아요. 번개 치듯이.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말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자,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세 성도니까. 말세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세요. 요한에게 그러셨고 다니엘에게 그러셨고 세 친구에게 그러셨고 성경에 보면 환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셔. 영광스러운 휘황찬란한 그 모습, 어미하신 모습, 인간의 모습이면서도 인간의 전혀 모습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이겨라, 견디어라.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이런 모습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인간 특질 이상의 천상적인 존재인데 누굽니까?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옷이 황옥으로 되어 있는데, 황옥은 다시스의 보석으로 불리는 감람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에스겔 1장 16절과 10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베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네모나게 이렇게 여기에 판결 흉패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석이 12보석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보석 중에 하나가 황옥입니다. 즉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심지 뽑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빛과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아름다운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수가 안 나타난 것 같으나 예수님 굉장히 많이 나타나세요. 곳곳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 바로 성육신 이전에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세마포 옷과 오바스 정금띠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옷이죠. 자, 다니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오바스 정금띠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쉬 에하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쉬 에하드, 오바스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순금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금과 순금. 그래서 이 이쉬 에하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쉬 에하드. 그러면서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커버르 에노시인데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인간의 어떤 특질들을 초월한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 속에서 불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네. 그래서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광채와 빛을 막 방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눈은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눈 이거 꿈속에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과 발은요 빛난 구리 주석입니다. 같고 말소리는 거대한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보지요. 남보석 같은 보좌를 봅니다. 그 보석 이름을 그때는 아마 명명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석, 녹보석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석 같은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보니까 인자의 모습을 보는데 허리 위의 모양이요 단쇠 같다. 예, 똑같아요. 다니엘이 본 것처럼. 그리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습니다. 그러니까 쇠 모양, 불 같은 모양.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불, 쇠, 심판입니다. 심판. 정말 인간이 어리석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음대로 십자가를 못 박았는지는 몰라도 재림주 메시아는 감히 어느 누구도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만이 대면할 수 있어요. 그 어미한 모습 속에서 누가 감히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그 분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의 성도만이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요. 그리고 사면으로 광채가 나고 사면의 광채의 모양은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 이 모습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다.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은 에스겔은 횃불 모양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게 좀 다릅니다만은 다니엘은 번갯빛이라고 표현해요. 뭐가 다릅니까? 그냥 비슷해요. 횃불 모양, 다니엘은 번개. 예. 그리고 팔과 발은요 구리 색깔이 나는 광채를 띠고 있었어요. 구리색.
자,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과 같다고 그랬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해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스겔과 요한이 본 환상이 또 같아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불이 막 이글거리는 환상, 형상입니다. 이것은 심판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먼저 보면요.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쉬 에하드입니다.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근데 그 허리 위의 모양이 단쇠 같고 그 속에는 주위가 불이고 그리고 허리 아래는 아래 모양도 불이다. 불 모양이다. 그리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말씀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6절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성경에는 인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말씀하세요. 자신이 바로 인자라고. 인자는 인간을 가리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 같은 이가 여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좀 특징이 또 다른 것은 7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 사이를 걸어 다니고 계세요. 7 등대는 말할 것 없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교회를 주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사실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을 그 불같은 시험이 오는 로마인들에 의해서 불같이 시험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머리와 털의 희게는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너무 깨끗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거룩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되는 걸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을 때 그 완전함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를 써요. blameless는 비난받는 짓 하지 마라. 16장에서 하갈을 취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하갈을 취하는 인간적인 그런 방법 쓰지 마라. 그런 의미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갈 때 세상 사람의 사상과 생각으로 살아가면 좀 곤란해요. 사상과 생각이 조금 달라야 돼. 조금씩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조명이 되면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조명하시면 그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날 말씀 읽어야 되겠죠. 그날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아, 이것이 다른 것이구나. 안 그러면 다른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 세상에서 내가 오랫동안 포로처럼 살아왔잖아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배변 활동하고 무엇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요셉을 요셉처럼 요셉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말씀이, 심지어는 그가 쇠고랑에 채인 것이 말씀이 그를 쇠고랑에 채웠다고 말합니다. 쇠고랑에 채우기까지 요셉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합니다. 자, 계시록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다 죽은 듯이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제가 입이 지식도 짧고 입
구변도 좋지 않아서 이렇게 그 휘황찬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혀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임재를 경험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에 그 어떤 누구가 무엇을 발견한들, 금광석을 발견한들,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들 그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압도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랬고, 그 모습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요한 공동체들이 그 무지막지한 짐승 국가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목숨이 날아갈 때에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소소하게 작은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바르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늘 승승장구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인간의 발걸음은요 자칫하면 실족해요. 여러분, 발 한 번도 헛디지 않았던 분들 계세요? 아니면 걷다가 무릎이 저절로 굽혀졌던 적은 없으세요? 다 있으시지. 없는 것처럼 뭐 스침이 떼셔도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려갈 때 삐그덕거리고, 그죠? 이게 인간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실족해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다바르를 우리는 자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리스도를요 언제 만납니까? 2장에서 만나요. 2장에서 어떤 분으로? 그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나와요. 공중에 떠 있는 돌이에요. 돌이신 예수를 만나요. 돌. 그리고 7장에서는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8장은요 만왕의 왕으로 만나시고, 그 다음에 9장은요 메시아로 만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천상적 존재인 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는요 부조리한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는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조리한 세상, 오늘날 우리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성도들을 만나면서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덜 느끼지만, 세상에서 사업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접하면서 저런 세상의 정치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라든가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면서 느끼지 않아요? 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요 특정한 이익 집단들을 위해서 부가 다 그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도 함께 같이 분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 근데 실제로 그래요. 부가 거의 전 세계 부가 10% 정도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 체제나 경제 제도나 정치 제도나 정치 체제나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 아니라도 심지어는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발견합니까?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있는 그런 부조리와 불합리한 성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그리고 내 삶이나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에서 진짜 많은 모순된 것들을 발견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나 같은 것이 것에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언제나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부조리하고 심지어는 다니엘은 어때요? 바로 이방 국가 왜 페르시아가 존재해야 하며 왜 바벨론이 로마가 헬라가 존재해야 하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가? 왜 사자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돼 하며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야 하며 왜 그래야 할까? 이것은 뭐 참 이거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는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끌어져 갈 것이고 부조리한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지금까지 도도하게 흘러내려왔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40%가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든 명분뿐이든 간에. 자, 그래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은요, 환상이 그리스도인 것은요, 왜 이 환상이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일까요?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 종말에도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을 거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통일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무서운 대환란 가운데 있는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씀합니다. 21장 6절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인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직접 구원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성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서 다니엘 또한 모든 의문이 부식돼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세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그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세상 하나님이 여호와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세상으로 가란 말입니다. 세상 신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만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이라면 절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와 무관하다. 하나님은 내 삶과 무관하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핑계 댈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과 요한 공동체를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환난 성도들, 환난 시대를 살게 될 성도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같으니 그분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천상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좀 내려놓고 그 나라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